오늘은 노트 설교, 제가 20년 담임 목회를 20년 하면서요, 처음 시도하는 노트 설교를 할 것입니다. 좀 익숙하지 않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하는 이야기들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종합적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비빔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재료, 좋은 것들을 막 비벼가지고요, 밥 한 끼 제대로 먹이고 싶은 담임 목사의 어떤 그 마음입니다. 노트 설교예요. 그러니까 노트를 들고 왔어요. 노트로.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있죠. 힘들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구십니까? 엄마예요.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엄마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여러분, 왜 엄마가 그렇게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이건 제 이야기예요. 이건 카피한 게 아니에요. 왜 엄마가 떠오를까요? 엄마가 대단히 훌륭해서 그런가요? 엄마가 우리에게 많은 어떤 엄청난 영향력을 남겼기 때문에 엄마가 떠오르는 게 아니죠. 엄마는요,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되게 간단해요. 어릴 때 우리가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뱃속에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자랐고요.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그 엄마도 나의 심장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분이 바로 엄마예요. 엄마의 심장 소리, 그리고 내 아이의 심장 소리. 교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맨 처음 신앙생활한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시죠? 모교라고 이야기해요. 왜 부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고 모교라고 이야기해요. 강북제자교회가 모교인 몇몇이 있죠, 여기요. 태어나 보니까 강북제자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여나, 그죠? 우리가 잘 살다 보면 다 대부분이 모교를 이렇게 많이 떠나더라고요. 저도 모교는 이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모교가 여기가 아닌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좀 찾아가고 싶은 곳, 한번 가서 그냥 의지에 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앉아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 이름 한번 부르고 싶은 곳, 그게 모교예요. 그 교회가 작든 크든 그게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모교가 그렇게 중요해요. 모교가 계속 존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갈 곳 있는 모교, 언제나 가도 되는 모교, 마치 엄마와의 품과 같죠. 오늘 예배 설교가 얼마나 길지 모르겠습니다. 짧으면 금방 끝날 수도 있고요, 또 길면 또 길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자,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13절에 그렇죠? 비유로 말했는데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죠. 근데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랬대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여러분, 완악하다는 말은요, 이게 원어적 뜻으로 악하다 이 뜻이 안에 뭐가 있냐면 마음에 기름기가 꼈다, 마음이 두꺼워졌다, 마음에 살이 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감각해졌다. 여러분, 우리 몸의 장기에 기름기가 끼면 어떻습니까? 네, 비대증이 생기죠. 소통, 순환이 잘 안 돼요.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기름기가 끼면 둔감해져요. 영적으로 기름기가 끼면 예민성과 민감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의 기름기를 빼듯이 영혼의 기름기를 빼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영혼의 기름기가 빠질 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평강입니다. 마음에 덕지덕지 끼어있는 기름기가 빠지면 샬롬이 찾아오고요, 의로움이 찾아오고요, 희락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덕지덕지 끼어있는 영적 기름기를 제거할 때, 그때 정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자고 이렇게 강요해도, 또 기뻐하자고 우리가 찬양해도, 기뻐하자고 설교를 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기름기를 뺄 때 진짜 찾아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마음의 기름기가 덕지덕지 끼어 있으면 귀에 들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고요, 눈으로 봐도 뭘 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지냐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냐는 거죠. 첫 번째는요, 이 지적인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디지털 시대, 아니 넘어서 AI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공지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손 안에 그 인공지능을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핸드폰이라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을 검색하면 다 하는데,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 이야기가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요, 와닿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진짜로 다 알까요? 진짜로 우리가 다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인생의 태풍을 만나고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진짜로 그거 다 알고 있을까요? 그게 인터넷 검색으로 가능할까요? 오히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요, 사실은요, 예전보다 더 몰라요. 인생의 캄캄한 고난을 만났을 때, 태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요, 잘 몰라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에 기름기가 덕지덕지 끼어 있는 사람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편견입니다. 이 자라온 환경이 관점으로 형성하는 것이 편견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편견에서 태어나고 편견으로 자라고 편견으로 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아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 다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개인적 관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것을 향해서 누군가는요, 이걸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좀 더 폭을 넓게 이야기하자면 이것을 향해서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 때, 어떤 조건에서 자랐을 때요, 생긴 그 편견, 관점을요, 그것들 때문에 세계관이 생기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생기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연주의적 세계관이 생겨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구나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편견이 우리를 가로막아서 눈을 맹인으로 만들어서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못 듣게 만들죠. 무슨 이야기를 한들 들리겠습니까? 이 편견 때문에요. 이 세 번째가 탐욕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안 들리죠. 이 탐욕은 가장 강력한 중력과 같은 힘입니다. 이 탐욕이 생기면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 되죠. 뭐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빨려 들어가고, 그 안에 빨려 들어가서 자신도 모르게 이 탐욕 때문에 비틀거리고, 그리고 그 탐욕 때문에 인생이 뒤틀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그 탐욕스러운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만 뒤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뒤틀어져 버리죠. 여러분, 죄인이 누굽니까? 바로 교만한 사람이고, 편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비유를 근데 못 알아듣고 왜 누구는 깨닫지 못하냐면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면, 우리의 마음이 영적 기름기가 덕지덕지 끼어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말씀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잘 들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서 깨달아져서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요, 천국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마음에, 그리고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5절이요. 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마음이 완악하니까요,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을 근데 우리가 한번 다르게 한번 보자고요. 이 말씀을 다르게 봐서 이 백성들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눈을 떠서 제대로 보고, 귀를 열어서 제대로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키면요, 돌이킨다는 이야기는 니고데모가 거듭난다고 이야기한 이야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오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마음이 가난해지고 눈을 뜨고 그리고 귀를 열어서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고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와 예배는요, 고침을 받아야 돼요. 고침을 받기 위해 오는 거죠.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완악한 모습, 지적인 교만으로, 편견으로, 그리고 탐욕으로,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그걸 고침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고침받지 못하면 설교를 실컷 들어도,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이건 비극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요, 오늘 우리 예배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고침받는 은혜, 회복되는 은혜,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16절을 제가 따로 떨어뜨린 이유가 있어요. 15절까지 하고, 이게 보통 4절이면 2절 2절 이렇게 적는 게 제일 보기 좋잖아요. 근데 16절을 떨어뜨려 놨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15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 15절 안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이 가난해지고 눈을 뜨고 귀를 열어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 받았을 때 16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이 은혜예요. 그러나 반전 아닌가요? 완전 반전이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눈이 봄으로, 우리의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이 짧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눈을 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추한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아름다운 찬양이 들려지는 귀, 어떤 사람에게는요, 네 곡 부른 그 찬양이 하나도 귀에 들러오지 않겠죠. 그 찬양이 나한테 아무런 의미 없이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게 되면요, 그 찬양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힘들었지만은, 정말 캄캄했지만은, 그런데 예배당에 나와서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이 들려질 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요, 어디에다가 기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 삶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 삶이 말씀을 통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는 것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면요, 우리의 귀와 눈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스스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늘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내가 주인이 바뀌었는가? 내 주인이 바뀌었는가?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는가? 세 번째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이거 어느 것 하나도요,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주인이 바뀌었는지, 예수 믿고 있다면 주인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참된 자유,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 누리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좀 우리 진실한 기도, 좀 정직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가 정직할까요? 어떤 기도가 진실할까요? 아니, 다르게 표현하자면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길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미사오구를 막 늘여놓아서 남들이 들었을 때 멋진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뭘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요, 예를 들어볼게요. 하준이를 들어볼게요. 하준이가 아빠한테 하는 것은요, 기도죠. 근데 하준이가요, 아빠한테 전화를 했다고 칩시다. 아빠가 낮에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는데 하준이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해서 아빠. 그러니까 하준아, 이야기해. 아빠, 저는 오늘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아빠 오늘 올 때 30일 아이스크림 사와 주시면 안 돼요? 30일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요. 오늘 30일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게 마음이 너무 우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실 때 이 좀 약간 그 예예 치킨에서 거기서 좀 매콤한 치킨 한 마리만 좀 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 그리고 오실 때 그것만 사오면 안 되고요. 시원한, 세상이 너무 답답하니까요,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그거 있잖아요, 오이다, 그거 하나 사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이거 기도 맞죠? 아빠를 향한 구함 맞아요. 이걸 얼마나 아빠가 기뻐할까요? 전화 받으면 일하면서요, 아들의 전화를 받은 아빠는요, 하루 종일 그렇지, 우리 아들이 30일 아이스크림 사오라 그랬지, 우리 아들이 예예 치킨 사오라 그랬지, 우리 아들이 오이다, 사이다 사오라, 그 음료 사오라 그랬지. 하루 종일 기뻐할 거예요. 하루 종일 너무 기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든 아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거든요. 근데 정말 더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기도, 이런 전화예요.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아들아. 아빠, 아들, 무슨 일 있니? 뭐 먹고 싶어? 아빠 저녁에 사갈까? 그랬는데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빠 괜찮아요. 아이스크림 안 사와도 괜찮고요, 치킨도 괜찮고요, 음료수도 괜찮아요.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서, 아빠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아빠를 더 기쁘게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기도는요, 그런 기도예요. 아빠, 그냥 제가 아빠가 보고 싶어요. 제가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아빠한테 엎드리는 이유는, 내가 아빠한테 기도하는 이유는 아빠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기도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감동하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건 복이에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답답하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면, 그곳에서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요, 그 가정은요 천국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아닐까요? 이곳에서 하나님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것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복 있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장 큰 복 아닐까요? 오늘 이곳에서요, 사람들의 위로와 사람들의 격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게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광야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답답하기 그지 없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가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그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거든요. 다른 곳에 절대로 누릴 수 없고 오직 그 광야에서만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요. 애굽에서는 누릴 수가 없었던 은혜. 힘들지만 어렵지만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 광야의 은혜는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단물이 되는 기적을 누릴 수 있고요.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는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어디에서요?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증하는 십계명을 받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이죠. 여러분, 광야가 무조건 아픈 곳이 아니에요. 광야가 무조건 고난의 현장만은 아니죠. 그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이 감추어진 비밀을 아는 자는요, 이 광야는요, 은혜의 자리예요. 영광 중에 영광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곳이 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광야가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의 삶은요, 너무 고달파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 너희를 보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왜 광야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아시죠? 낮추시고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철인이란 책에 나오는 한 분의 간증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제가 읽으면서요, 펑펑 울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울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시 읽었는데요, 펑펑 울었습니다. 중국에 리어카를 가지고 물건을 북한에 파는 한 중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물건을 팔면서 이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북한에 잡혀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기도,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깊은 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감사히 여깁니다. 수용소에 갇히면서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 더 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내가 감사하게 가겠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독방에 갇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독방이 아니에요. 가로 1m, 세로 1m, 상자와 같은 그런 독방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밥을 주고요. 그 안에서 배설물도 해결해야 되고요. 자그마치 그곳에서요 3개월을 버텼습니다. 그냥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고문도 받고 신문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면 48시간도 못 버틴대요. 정신력이 정말 강하고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한 일주일을 버틸 수 있대요. 근데 그분은 3개월을 버텼습니다. 나중에 막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버텼습니까?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마시고 있었어요. 제 안에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의 근원 대신 그분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물론 상황은 바뀌었지요. 상자 밖에서 상자 안으로, 사방이 막히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 앉아 있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밖에 있든 안에 있든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바뀌지 않으셨어요. 내 안에 있는 그분은 바뀌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상자 안과 같은 상황이든 아니면 상자 밖과 같은 상황이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있습니다. 그분은 바뀌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바뀌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누리십시오. 그분을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렀던 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어느 2층 집에 불이 났습니다. 가족이 서둘러 집을 빠져나오다가 엄마 손을 잡고 있던 막내가요, 너무 무서우니까 엄마 손을 뿌리치고 2층 자기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이 아이는 연기가 가득한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미친 듯이 울어요. 미친 듯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친 듯이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요. 그저 엄마를 향해, 그저 아빠를 향해 울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던 아빠가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얘야, 뛰어내려. 아빠가 너를 붙잡을 거야. 뛰어내리렴. 아빠가 너를 안을 거야. 아이가 대답해요. 아빠, 근데 아빠가 보이지 않아요. 아빠가 안 보여요. 무서워요.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빠가 밑에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도 다 알아. 아빠도 다 알아. 근데 아빠는 네가 보여. 네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아빠가 보이지 않아도 아빠는 네가 보여. 여러분, 잊으면 안 될 변치 않는 진리가 있어요. 너는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네가 보여. 너는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네가 보여. 네 어둠의 골목 끝에서 너는 아빠가 보이지 않아도 얘야, 나는 네가 보여.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보이지 않아도, 너는 내가 보이지 않아도, 너는 내가 들리지 않아도 나는 네가 보여. 나는 네가 들려.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죠? 당나라 대군과의 전쟁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싸움을 앞둔 양만춘에게 누군가가 묻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는가? 정말 이길 수 있는가? 그러자 양만춘 장군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웁니까? 당신은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웁니까? 싸워야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서, 이 길에 얻을 것이 있어서 예수와 함께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죠. 막막해도, 잃는다 할지라도, 어두워도, 쓰러질 때가 있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내 사랑하는 예수가, 내 사랑하는 예수가 이 길 끝에 있기에 이 길을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얘야, 포기하지 마라. 얘야, 네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네가 보여.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내 아들을 포기했단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장 알맞을 때에 내가 너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네가 나를 필요로 하던 그날에 내가 너를 도우려고 거기 있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실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곁에 계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곁에 계실 것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부부가요, 자식이 보기에도 왜 이 두 분은 결혼하셨지? 왜 도대체 결혼했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다투시는 거예요. 자식이 봐도 왜 결혼했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부부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네 아빠랑 결혼할 거야.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미쳤어? 그렇게 싸우면서 왜 결혼하는데? 왜냐고 묻는 아들에게 엄마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잖아.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잖아. 너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을 그 어떤 고통과도 바꿀 수 없어. 다시 그 어떤 고생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엄마는 다시 너를 만날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너를 만날 거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신다 하실지라도, 다시 그 어떤 고난과 조롱과 아픔을 겪는다 하실지라도 다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다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곁에 누가 계십니까? 당신 곁에 누가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계신가요? 여러분의 광야 같은 그 인생길에 누가 계십니까? 여전히 지금도 너무 사랑해서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만나시고 싶어 하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이 말씀이 들어지고 보여져서 깨달아져서 그리고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